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는 여러분 많이 긴장하면서 또 한 주간 보냈죠.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원래로 말하면 그 시험이 다가오거나 아니거나 편안해야 되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열심히 해도 또 좀 마음이 좀 그렇죠. 혹시 실수할까봐 아플까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시험 잘 보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얼굴로 함께 다음 주에 표정 보면 시험 망쳤는지 안 망쳤는지 좀 알 수 있겠지. 어떻든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3장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해서 빠져서 3장까지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은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부분을 세밀하게 바울이 아주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되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믿음에 대한 논증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뭐 믿음이 뭔가.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를 꼭 깊이 있게 한 번은 봐야 된다. 로마서를 모르고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좀 뭔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알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6년 전에 이 로마서를 한번 전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 3장까지 하니까 크게 봅시다. 1장은 바울이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인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심은 오셨다. 그렇게 하고 그 제 1장 18절부터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이걸 논증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만물 속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느끼면서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인간이다. 이게 딱 이제 1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서 2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인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은 너희들도 율법 받았지만 똑같은 죄를 하고 있다. 너희도 별다른 인간이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 받아서 선민하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껍데기만 자랑하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내면에 할례하는 자, 겉으로 할례해서 뭐 육신의 할례를 한 사람이라고 너희 자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너희 심령에, 내면에 할례를 해라, 내면의 변화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모두 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 쌓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이것이 3장 18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9절부터 지난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거나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로 끝나고 하나님이 다른 의를 보내주셨다.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 지금 3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키입니다. 핵심적인 키.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를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그 길, 그걸 말하죠. 근데 오늘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읽으면 알기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서 좀 정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를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앞에서 이제 1장 17절에도 똑같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왜 복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를 18절부터 다 죄인이라는 걸 논증하는데, 여기 또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어야만 되고 필요한가?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이 23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부분에는 24절까지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무슨 행위나 무슨 방법이나 애쓰는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의를 채울 수 없는 존재다.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그 교리적인 용어가 뭐냐면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 불교는 자력 구원이죠. 스스로 명상을 하든지 스스로 뭐 깨우쳐서 스스로 해탈을 한다, 덕도를 한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아 속에 있는 걸 계속 피워내는 것.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구원해 줘. 쉽게 말하면 그 저수지에 빠졌어요. 헤엄을 잘 못 치고 헤엄치더라도 뭐 힘이 빠지면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견한 사람이 뭐 구명조끼를 던지든지 아니면 장대를 던지든지 뭐 배를 타고 가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 뭐 잡을 수 있는 걸 줘서 끌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 길 외에는 없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전적으로 타락했어.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건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의로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한 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자 예수를 통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준다. 속량이란 말이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는 종의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 주는 것, 평민이 된 것. 이게 사전적 의미로 속량입니다. 리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뭔가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약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의미적으로 대신 전가받은 그 양은 이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에 이 사람은 제단에서 죽어야 돼. 피 흘려야 돼. 그 대신 갚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번제단 뿌려질 때에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유월절 양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다 대신 갚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이제 오늘 25절에 말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그에게 심판당함으로 나는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 봐주신다는 거죠. 그게 대속이고 속량 같은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가 자기 부인이 그 고멜이잖아요. 음란한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말하면 해픈 여자인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본 남편을 떠나서 또 다른 남자들과 절기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돈을 주고 사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돈을 주고 원래 자기 부인이었는데 타락해서 이제 다른 죄의 종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대속의 의미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선지자고 그 고멜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팔려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우리로서는 헤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예수의 피값으로. 왜 피값이어야 되느냐? 구약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피를 흘려야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예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속죄, 속량의 은혜가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우리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 돈을 주고 사는 걸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뭐
일부에 그런 말을 했지만 보석 반지를 사러 와서 내가 돈을 100만 주고 뭐 우리 사랑하는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그에게 주려고 샀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요. 그래서 줍니다. 내 상대자는 그걸 통해서 감격하겠죠. 네, 왜? 그냥 내 마음을 거기 담아서 사랑으로 그냥 주니까 그걸 돈을 받고 야, 돈 내놔 그러지 않잖아. 근데 내가 보석상 주인에게 돈을 주고 샀는데 보석상 주인에게 고맙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나는 그래요. 거저 받았어요. 나의 죄를 해결은 누가?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그걸 실제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몸이 찢김으로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당할 죽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믿죠? 다 그렇게? 다 믿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기십시오. 나는 이제 이 은혜에서 떠나서 살 수 없다. 나는 이 은혜에서 떠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계시냐? 뭐 하나님 계신데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지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되었느니라. 완료도 완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완료잖아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인이었을 때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지요. 그런데 내 죄가 상쇄되었고 이제 다 제하여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해결된 겁니다. 다 해결됐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누구에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해야 그게 신앙이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지요. 그 믿음의 완성이 언제 된다고요? 죽을 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의 군병으로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그 삶을 걸어가야 돼. 그게 4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고, 맞아, 인정해.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삶과 믿음과 분리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냐? 할 때에, 이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는 믿는다는 사람은 왜 저래?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확실히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쫓아갈 때 누군가가 보고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일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억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만 갈망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나를 이끄시는 힘이 있다고요. 고백하고 나가면 그렇게 살라고요. 저는 참 다음 주에 또 방학 되니까 좀 안타까운 게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주고 싶은데 방학이니까 또 이스라엘서를 못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 늘, 그러니까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고 내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확실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은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필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까? 그러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많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죽여서 이 일을,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가? 이런 의문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품성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공의는 정의보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이거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에 정의는 그 시대 속에서 다 정의가 달라져요. 여러분 알죠? 정의는 무엇인가 다 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 공의를 합하는 방법이 뭔가? 그게 십자가.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왜 법원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천칭저울이라 합니까? 양쪽에 저울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수평이 돼야 그게 정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를 받고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법정에서 계속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절대로 어긋나게 행동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혈통을 따라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오늘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 아무리 자기가 안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은 곧 죽음이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고 너 죄 좀 있어? 그래 눈 감아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만 남죠. 하나님은 공의도 사랑도 같이 유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 죽음의 심판으로, 진노의 심판으로. 근데 그걸 뭐냐 하면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아들에게 전가된 거지. 이게 뭡니까? 유월절 양의 모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심판함으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 공의는 만족해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심판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양자로 받아주신 거죠. 그게 사랑과 공의가 만족하는 점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증거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위에서 나는 아래서 손을 잡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하고 다 했는데 여기 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조건 필요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사랑,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요. 독생자 예수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것도 믿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내가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자유하게 됐어. 이걸 또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으로 난 믿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따져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적용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체를 보면 이겁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많이 기록하고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22절부터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25절에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피 흘리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라 하심이니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다. 25절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예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참고 그냥 계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못 본 척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고. 왜? 그냥 심판하면 지옥 가야 되지. 그냥 심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긍휼이시요.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계심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런데 25절,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곧 이때는 누구겠어요? 곧 이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아까 공의를 만족해 하는 게 십자가 위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뒤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는 이 공의가 훼손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죄 지은 자를 그냥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뭔가 잘못한다. 그때에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야, 니 왜 그 잘못했어? 그러면서 막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봐,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죄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생명값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로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죠. 너 믿어서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 속량했으니까 너 이제 죄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넌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쭉 보면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3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것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 모든 죄인을 위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것은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에게 다 이 십자가의 그 대속 속량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아래에서 그걸 알고 믿음으로 손잡는 자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주어진 거죠, 이미. 그리고 그거에 뭐냐면 성령으로, 양자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믿겠다 고백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일생의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시험을 잘 쳐서 A학점 맞았어. 또 장학금을 받아 다 좋지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고 다 좋지만 그런 감사는 우리의 존재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냥 상황에서 일어나는 조건적인 감사의 한 조건일 뿐이고 우리는 그 존재적인 감사에 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냥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생각해야 돼. 오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고백이 식어졌다면 회복해야 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게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 영혼 속에서 만족함이 막 솟아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좀 많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이건 모르죠. 영적인 비밀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어떤 역사들이 막 여러분 중심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동심은 있죠. 물 하나 타면 퍼져나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가 뭐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막 솟아나면 구원받은 은혜가 막 솟아나면 이게 다른 사람이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야 다음에 친구 한 사람 데려와 이래서 데려오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막 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한다, 뭐 전도를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 속에, 그 사람의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물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물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조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존재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한 겁니다. 네? 이 자유는 누가 뭐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어요.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냥 다만 내가 누리는 자유지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더느니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지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인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목사님은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이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 속에 좀 오염된 물이 있다 합시다. 거기에 생수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청년 때요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때 누리면 평생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평생을 못 누려요. 예. 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값없이 믿기만 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나는 거저 받아서 의인이 되었어. 바울이 얼마나 논증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떻든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깊이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주 3장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뭐 파든지 배우든지 또 이 학교 계속 이렇게 할 건데 예.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참 좋죠.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됐다는 사실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니까 큰 눌리는 게 아니고 자유한 거죠. 시험 좀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좀 이렇게 그래 그게 뭐 내 생명이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자유해. 그리고 시험 친다고 날밤 새고 눈이 캥하게 해가지고 막 시험 치고 나서 몸살나서 그러지 말고 시험 치더라도 쪽잠 자세요. 네, 늘 제가 그런 게 그 말은 시험 치더라도 밥 그러지 마세요. 밥 대신에 뭐 두유라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를 비워두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치면서 밥 굶는 게 금식 아닙니다.
그 금식이 아니에요. 시험 칠 때는 그냥 먹을 만큼 먹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냥 다른데 제약이 없을 때,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작정하는 거지, 시험 치면서 하는, 아침 안 먹었는데 금식이라고 하나님 봐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해주셨는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었는데, 또 순간순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뭘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 시험 치는 기간입니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옵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고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든 심령들과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